오늘 시간에 지식의 말씀은 잠언 2장 10절에 영혼을 즐겁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영혼이 잠언 20장 27절에 하나님의 등불, 영혼이 즐겁다는 것은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어둠과 깜깜함이 있는데, 즉 우리 씨름이 에베소 6장 12절에 혈육이 아니고 악의 영인데, 악의 영이 어둠과 깜깜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지식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이 등불이, 즉 어둠과 깜깜함이 악의 영이라면 등불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 어둠과 깜깜함은 악의 영이라면 등불은 하나님의 신이다. 그래서 스가랴 6절에 우리 힘과 등으로 아니 되는 것은 어둠과 깜깜함 때문에 안 되죠. 근데 여호와의 신으로, 영혼이 등불인데 무슨 감동? 신의 감동을 받으면 사탄이가 물러가죠. 그래서 신의 감동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도가 이미 아신 것처럼 입에 있으며 그 다음에 마음이 있으며 또 행할 수 있다. 이게 신명기 30장 18절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한 분인데 마치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 뭔가 일을 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손발을 움직이고 지체의 여러 가지를 눈으로 보고 또 머리로 생각하고 걸어가서, 발로 걸어가서 손으로 또 이렇게 이런 것처럼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 지체가 있는 것처럼 성령 한 분인데 무슨 신? 그 이사야 11장 2절에 경외와 지식의 신, 그 다음에 총명과 지혜의 신, 재능검을. 경외와 지식은 무슨 직분 행할 때? 제사장. 총명과 지혜는 선지자, 재능과 모략은 왕. 그래서 내가 문제가 어디 아프거나 어디 다치거나 무너지거나 부서지거나 그런 일이 안 생기려면 무슨 직분을 잘 적용하면 돼요? 제사장 직분을 잘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오늘 당장 해결을 받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기를 원한다면 무슨 신의 감동을 받아? 경외와 지식의 신의 감동으로 무슨 직분을 행하면 세상 직분은 문제가 없는 거죠. 좋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데 성경에는 넘치도록 주도록 돼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든 은혜도 넘치고 항상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고. 사실은 은혜는 누구 힘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넉넉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마감 10장 3절 금세 100배. 그러니까 하나를 심으면 몇 개가 열리는 거예요? 100개. 그러니까 넘칠 수밖에 없죠.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하나를 심으면 100개. 그리고 하나를 심어서 100개를 거두는 것은 요새 만물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죠. 얼마 전까지 모내기를 했는데 지금 뭐가 자라가지고 아주 벼가 아주 탐스럽게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수련회 전에 뭐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좀 이따가 배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시청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한 알의 씨가 떨어져서 100배를 거두는 것을 하는 직분이 바로 무슨 직분?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무슨 영? 총명과 지혜의 신의 반들. 총명과 지혜의 신은 무슨 직분? 선지자. 그러면 마치 하나를 심으면 열매 몇 개? 100배. 그래서 넘치는 거예요. 그동안 살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막 넉넉한 가운데 뭘 하고 싶죠? 대답해요. 미안해요? 그러면 선지자 직분을 내가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신의 감동을 많이 받아야겠어요? 총명과 지신의 감동을 많이 받아야겠죠. 공급 에너지가 있어야 하니까. 총명과 지신의 감동이 많으면
무슨 직분 행하기가? 선직분 행하기가. 그래서 넘치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을 막 넉넉 한가운데 하고 싶어 해. 근데 방법은 알아. 어떻게 하면. 그래서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 잘 벌면 됐지. 간단해. 응? 잘하면 돼. 근데 그게 잘하는 게 뭐냐 이거지. 그냥 잘해.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아무리 잘하는 방법을 내가 알아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총명과 지혜거든. 그래서 뭐 잘하는 방법은 성경에 우리가 배운 지혜롭게 하면 다 잘한 겁니다. 왜냐면 지혜롭게 하면 다 성공은 전도 10장 지혜로도 뭐하라? 마음을 기쁘게 성공하게 유익한다니. 그러니까 지혜는 시기를 잘 쫓아서 판단하는 건데 시기는 형통 때는 빨리 낮추고 공고 때는 높이면 그걸 잘 분별해서 거기에 맞는 지식으로 하면 다 성공합니다. 그걸 이론은 알아. 근데 형통 때에 빨리 낮추려면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총명가죠. 또 공고 때는 빨리 높이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처가 아무리 쇠차 뽑아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은 많이 아는데 어떻게 하면 뭐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면 손님이 많이 온다. 그건 알아. 근데 열받았는데 겸손이 나옵니까? 그 힘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은 하도 세상이 똑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 된다는 거 알아. 이론은 알아.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공부는 잘해. 근데 사회생활, 공부 1등 하는 사람은 사회생활 1등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지. 그러니까 정주영 씨 봐봐. 가방끈이 짧아서 공부 학교도 못 했는데 그 사람은 세계적인 인물이잖아. 100원짜리, 500원짜리 집해갖고 진짜 선박을 수주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그 사람밖에 없어. 우겨갖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는데 목소리도 힘이 있어야 크지. 그 기싸움에서 그 양반이 이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세대가 발달하고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알아도 이건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 되고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비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그동안 비밀의 경륜 6개 경건의 비밀 지금 5번째 시리즈잖아요. 믿음. 믿음,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믿음은, 로마 10장 11절,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어도 뭐가 함께 해야 돼요? 행함.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세상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다 물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믿게, 즉 세상은 어둠인데 세상 속에 어둠 속에 빛이 전해지면 어둠은 더불어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을 때 어둠아 깜깜함 물러가라 그렇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을 비치면 자동적으로 어둠과 깜깜함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이라면 믿음은 빛이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뭐다? 소금이다 하셨다면 세상은 어둠과 깜깜함이라면 믿음은 빛이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은 빛의 세상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근데 믿음이 그동안 지난번에 배웠죠. 뭣과 함께 이루래요? 행함이. 그래서 근데 행함이 몇 개나 되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은 신명기 30장 4절에 입으로 하는 것도 행함이야.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것도 행함이고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것도 행함이고 우리가 이 기분적인 생각이 행함이라면 꼭 몸만 움직이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아침에는 근육이 굳어가지고 특히 대답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답한 걸로 알고 아무튼 우리는 생각할 때 몸을 움직이는 게 행동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는 이사야 55장 8절 11절 보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대. 어느 정도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렇게 다르대.
그러니까 내 생각을 빨리 지우고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해야죠. 아, 하나님의 생각의 행동은 말로 하는 것도 행동이구나. 그 다음에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행동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행동이고. 됐죠? 근데 오늘 그 시편 37편 29절 30절 보면 그 입으로 하는 게 몇 개였어요? 지난번에도 배운 거죠. 2개. 입에는 지혜. 이 어느 때? 형통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 7장 4절에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이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일에 시기가 있어요. 올라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근데 모든 일에 올라갈 때를 성경에는 형통이라고 하고 내려갈 때를 공고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올라갈 때 형통과 내려갈 공고를 항상 병행하게 하셔. 근데 실제로 모든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빛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광등 같은 경우는 1초에 몇 번 움직여요? 60번. 지금 이게 불이 꺼진 겁니까? 켜지는 겁니까? 켜졌다고 했겠지. 틀렸어.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를 지금 반복을 1초에 60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고 꺼졌어요. 그도 답이야. 켜졌어요. 답이야. 근데 오답이야. 2개다. 2개의 일이에요. 꺼진 후에 켜지기도 합니다. 1초에 몇 번을? 60번. 그래서 60헤르츠라고 그래요. 60헤르츠. 그러니까 꺼졌다 켜졌다가 우리 눈에는 계속 켜진 걸로 보여. 누가 고장난 눈이요? 우리가 눈이요. 근데 이걸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꺼졌다 켜졌다를 60번 1초에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슨 도에 알고 보니까 십자가도. 그러니까 고난이 넘치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위로가 넘치고 로마서 8장 17절에 고난이 오면 뭐가 온다?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있는 빛도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얘기할 때 꺼졌어요, 켜졌어요 그런 얘기하면 공부 안 한 거예요. 세상으로도 볼 때도. 그보다 양자의 광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은 없을 때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병기가 뭡니까? 십자가도지. 그러니까 없는 자 나타나. 가난한 자 나타나. 그래서 이 불을 보더라도 꺼졌다고 하면 그게 틀린 거예요. 켜졌다고 하는 것도 틀린 거고. 뭐라고 해야 돼? 꺼졌다가 켜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럼 꺼지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꺼진 걸 보고 켜졌다고 얘기해야 돼. 켜진 걸 보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의의 병기. 없는 자 같으나 오늘 하죠. 근심한 자 같으나 대답 않는 자 같으나 다 이렇게. 그래서 대답을 성경에는 입으로만 하는 것마다 대답이 아니고 성경에는 영어로도 하고 마음으로 하고 입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행동이 입으로도 하고 마음으로 하고 몸으로 하고. 됐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답을 원할 때 대답 안 할 때 난 삐지지 않습니다. 왜? 대답은 3가지니까 마음으로 하고 영어로 하고 입으로 하고. 그래서 안 삐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동은 입, 마음, 행동, 이게 행함이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의 감동이 몇 개? 6개. 성령은 한 분이지만 입으로 할 때 경외와 지식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아까 무슨 직분을 행한다고 했어요?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은 뭘 씻는 직분에? 죄 씻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원수를 많이 만났죠. 원수가 혈육이 아니고 악의 영이라고도 그렇게 내가 배웠으나 내가 느낄 때는 사람이 원수 같아요. 내가 고장나서 그래. 영의 눈이 멀으면 사람의 왼수를 보일 때는 내가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그건 솔직히 하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 미운 사람 생각해 보세요. 미운 사람 생각을 하면 내 믿음이 지금 떨어진 거야. 그거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 죽은 믿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믿음이라고.
그러면 그동안 살면서 미운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미워한다면 내 믿음이 죽은 거야. 그러면 지금 있는 믿음이 지금 죽었다면 지금 있는 문제 있죠? 어디 아프구나. 어디 다치거나. 돈 문제가 있거나 안 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무슨 신? 경외와 신의 감동을 일으켜서 내가 제사장이니까 뭘 심으면 돼요? 용서한다고 하죠. 용서한다는 표현이 아까 기도에 거기 포함돼요. 용서를 해야 이웃이 누구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미리 외치는 거지. 죽고 사는 건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가 지금 누굴 미워한 것이 지금도 내 속에 있다 할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뭘로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행동? 행동이 세 개인데 뭘로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그 보고 무슨 열매라고 그래요? 히브리 13장 입술이 열매. 입술이 열매가 없는 거야 내가. 그럼 지금 하면 됐지 뭐. 무슨 제사? 찬미. 성경 읽기를 하고 오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 그 고백이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난번에 배웠죠. 고린도전 12장 사람들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무슨 몸? 한 몸. 그래서 다 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어디 아프거나 문제 있다면 해결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항상 옛사람 마음, 새사람 마음. 죄와 사망의 법을 쫓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옛사람, 겉사람이라고 하죠. 생명의 성리의 법을 쫓는 사람은 새사람. 매일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 가면 이사야 60장 23절에 배웠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어둠과 깜깜한데 그게 항상 먼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전 것은 다 지나갈 것이 오는 게 바로 지나간 것이 올 때 내 속에 어떤 사람이 드러난다? 옛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그때 무슨 병기로 내쫓아라? 의의 병기. 병기는 무기니까. 그래서 그때 없는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의의 병기가 무슨 직분을 행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항상 옛사람이 먼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끼면서 다 가는 거예요. 항상. 그때는 바로 의의 병기 기도를 하셔야 돼. 의의 병기가 없을 때는 아까 양자역회도 없을 때는 있게끔 돼 있고 근심할 때는 항상 기뻐하게끔 돼 있고 가난할 때는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거고 징계받을 때는 안 죽고 그래서 반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적 분이에요. 평소 때 불평하고 원망한 경우가 많죠. 그때는 무슨 직분을 포기한 거예요? 선지자. 이 선지자 직분이 바로 뭘로 행하는 거예요? 입, 마음, 몸. 마음으로. 그리고 옛사람, 새사람 구분을 잘하고 항상 불평을 내쫓으면 모든 일이 넘치게끔 돼 있어. 넘치게. 좋죠? 대답하셔야 돼. 또 이렇게 하라고 할 때 하는 것은 좀 이상해요. 알아서 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희미하게 아는 것을 이 시간에는 분명히 아셔야 돼. 문제 해결은 아프든 뭐가 금전이든 아무튼 문제가 많잖아요. 그것은 무슨 직분? 제사장. 문제 해결은 앞으로 문제가 또 있을 건데 그걸 막 막는 것은 무슨 직분? 제사장. 무슨 신의 감동을 많이 받아? 경외의 지식. 그래서 무슨 제사를 지금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물에 빠졌으면 나오는 게 뭔지 아닙니까? 물 속에서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안 된다. 꺼내야지. 그래서 꺼내는 게 바로 제사장 직분이에요. 일단 막 예를 들어서 물이 막 넘치는데 물을 막는 게 좋아요? 물 안 넘치도록 담을 쌓는 게 좋아? 응? 물은 계속 오는데 담을 쌓아?
물을 막는 게 중요하지. 지금 더워서 정신이 없어요? 물 난리가 났는데 물이 못 오게, 물을 못 나오게 막는 게 중요해요? 물을 밖에서 담을 치는 게 중요해? 막는 게 중요하지. 물 난리를 안 겪어봤구나. 아무튼 겪어봐. 물이 막 넘칠 때 물 안 나오도록 다른 데 가도록 막아놓고 해야 그 다음에 물을 퍼내야지. 그래서 물을 막 쏟아지는데 계속 퍼? 언제까지 퍼 거야? 저 피곤해서 죽어. 물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과로로 죽어. 누가 그 농담을 하더만. 어떤 사람이 실업자인데 실업자가 죽었대. 말을 맞아. 어우, 진짜 똑똑하신 분이 몇 계시네. 실업자가 바로 왜 죽었대? 다른 사람은 직장에서 매일 있어서 그냥 뭐냐면 직장 가야 돼 갖고 누가 부르는 사람 별로 없어. 돈 벌어야 되는데 저기 실업자는 남는 게 뭐예요? 시간이요. 그러니까 막 서로 부르네. 서로 불러갖고 나 좀 도와줘도 했다. 가지도 못하고 갈등 얘기해서 왼수 맞고. 오라는데 안 나오네. 시간 많은 사람이 그때 삐지잖아. 삐진 사람이 몇 명이요? 많지. 그래가지고 이 집 가라 저리 해갖고 과로 죽었대.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지 맙시다. 실업자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입이요, 마음이요, 몸이요. 마음이요, 마음.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살면서 넉넉한 가운데 뭐 좀 하고 싶어 그러면 무슨 직분? 선지자. 그래서 내 속에 누구 만나거나 어디 가면 어떤 사람이 나간다. S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나간다. 그럼 빨리 나가게 하려면 무슨 병기? 의병기 9개 하면 그러면 이제 넘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무슨 신의 감동이 여기는? 총명과 지혜의 감동.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그냥 하기만 하면 다 됐으면 좋겠네. 하기만 하면. 즉 시편 138편 8절에 관계된 것을. 아니 그렇게 사실 우리가 선지자직분을 해도 전문 분야에만 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대기업처럼 대기업은 손대 다 하는 게 많잖아. 대기업처럼 관계된 것을 다 하고 싶어. 그러려면 몸을 움직이면 돼. 몸을. 무슨 신의 감동을 받아? 모략과 재능의 신을 받으면 되죠. 그러면 몸을 어떻게 하냐면 내 몸은 지금 썩어질 몸이죠. 예수님 믿으면 이 썩어질 몸이 마지막 나팔 불면 무슨 몸으로 변해요? 신령한 몸으로 변할 걸로 해서 하늘에 뭘 쌓는 걸로? 보물 쌓는다는 가르침대로 보물 쌓는데 몸을 움직이는 거야 항상. 내가 뭐 큰일 작은 일을 하더라도 몸을 움직여서 이 썩어질 몸을 움직여가지고 나중에 하늘에 뭘 쌓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보물 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 에베소 교회 보물은 생명나무의 과실, 서만학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 보가목 교회는 만나 인돌, 그 다음에 도와드릴 교회는 만국선 새벽별, 사대교회는 신옥과 생명체, 빌라델 교회는 성전기둥, 라우데 교회는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거. 그건 애우셔야 돼. 왜냐면 성경에는 마감 4장 24절 25절에 헤아림이 없으면 있는 거 뺏겨. 그러니까 모르면 뺏긴대. 모르면. 간단히 말하면 모르면 뺏기. 아니 시험 볼 때 모르면 답 못 쓰죠? 똑같아. 그래서 성경에는 아냐 모르냐. 알면 도로 받고 많이 알면 더 받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감 4장 24절 25절에.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는 없었어. 구약에는 아예 없었어. 구약에는 물론 하나 무조건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욥기 그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는. 이제 우리는 구약같이 믿으면 안 되고 누구같이 믿어야 돼요? 예수님같이. 신약. 약도 옛날 약이 있고 신약이 때문에 어떤 걸 먹어야 돼? 좋은 거 우리는 좋은 걸 먹읍시다. 성경에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구약을 먹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성경에 써있기는 써있는데 이게 예수님 전의 말씀인가 예수님 오신 후의 말씀인 그것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니,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써 있어, 거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 그것도 써 있어.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믿으라네. 구약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지. 근데 신약에는 받은 줄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된다네. 근데 받은 줄 믿으려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그러니까 내 몸 가지고는 하늘에 뭘 쌓는데 사용하는 거다. 보물, 그렇게 하고 하셔야 되는데 보물이 어떤 보물인가 알고 쌓아야지. 그래서 7개의 보물을 외우세요. 진짜. 자기 주민등록번호 알죠? 601-2448-3210 휴대폰 010-91-4848 4989 4989 어쨌든 그 내 번호요. 아무튼 자기 번호 아는데 근데 우리는 시민권이 빌립보 3장 1절에 하늘이요. 그럼 하늘에 무슨 복을 받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죠. 우리 집에 저기 개 이름 누군지 알아요? 초롱이? 풍성이? 우리 개요, 그게. 자기 개 이름을 아는 것처럼 하늘에 뭐가 있는 거? 왜? 우리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하늘이요. 보물 쌓는 일을 지금 몸뚱아리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그러니까 아침에 거울 보고 화장할 때도 왜 얼굴에 이렇게 찍어 발라야 되나? 보물 쌓으려고. 알았죠? 의미 없이 찍어 버리면 그건 실수요. 입술에 뭐 칠하는 것도 뭐 하라고 칠혀? 보물 쌓으려고. 알았죠?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냥 남들 하니까 그러면 다 뺏겨. 무식하면 다 뺏겨.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한 번 더 빗어도 보물 쌓아. 머리 빗고 빵긋 웃는 거 한 번 빵긋 웃어봐요. 진짜 보기 좋구만. 왜? 보물 쌓으려고. 아니 세상 사람 영어로 하는 사람 손님한테 친절히 얘기하는 거죠. 왜? 매상 올리려고. 뭐하러 돈도 안 되는데 누가 친절하게 해. 소금 뿌리고 오지. 어쨌든 돈 버는 사람은 손님한테 뭘 많이 올리려고 매상 올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물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빚질 한 번 더 하는 것도 하늘에 뭘 쌓으려고? 그런 거야. 나도 이거 진짜 시원해요. 못 쌓으려고. 보물 쌓 아무튼 내가 몸뚱아리에 뭐 치장하든 바르든 입든 뭐 꾸미든 뭐 바느질하든 뭐든 다 몸으로 하는 것은 하늘에 뭘 쌓으려고? 보물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모든 게 막 관계된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직분이에요, 이게? 왕. 세상의 왕도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좌 하잖아요. 뭘 거. 아니, 왕이 설거지 하는 걸 봤어요? 옛날에 중국 그때 황제가 망할 때도 황제가 옆에 사람이 너무나 많이 도와줬다. 세수도 할 줄을 몰랐다네. 멍청해갖고. 누가 다 해줘갖고. 신하가 다. 신발 씻는 것도 누가 다 신겨줘갖고. 신발을 어떻게, 신발, 오른발에 무슨 바늘 그런 것도 몰랐다네. 그 정도로. 근데 그 멍청은 세상 왕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왕노릇이 하니까. 왕이 똑똑해야 돼요? 멍해야 돼? 그래서 멍하면 멍철이고, 똑똑하면 뭐? 명철. 밝을 명자. 알았죠? 그래서 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11시도 안 됐구만. 너무나 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돈은 크게 보면 세 가지다. 어디 있으며? 입이 있으며? 어디 있으며? 마음이 있으며? 어디 있으며? 근데 특히 입은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형통 때, 공고 때 병행하시니까. 그래서 입으로 할 때는 무슨 신의 감동? 다시 한번 말해서 경외와 신의 감동. 마음으로 할 때는 총명과 재신의 감동. 몸뚱아리 움직일 때는 모략과 재능의 감동. 이 6가지를 받. 이게 두 개가 한 세트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살면서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있거나 없거나 해갖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때는 무슨 직분? 제사장. 그리고 어차피 하는 건데 성경에는 그 시편 18편 44절에 풍성케 해주신다고 하셨고, 풍성해야 이방인을 굴복시키고
아니, 이방인은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돈밖에 모르잖아. 근데 이방인 앞에서 우리가 선지자 직분을 잘하면 모든 게 풍성하게끔 돼 있어요. 돈은 지난 배웠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뭔가 돈 안 주려고. 그러니까 뭐 보상 이런 것도 독일 사람은 지금도 준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지금 보상도 하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안 주려고. 왜 독일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못 다스리죠? 독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누구를 믿었어요? 조상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일본 사람은 게다짝을 믿었어. 게다짝도 귀신이요. 몇백만이요? 800만. 왜 일본이 그렇게 우상숭배가 많을까? 환태평양 지진 때야 거기가. 뻐가면 터지고 하니까 겁이 많아서 그래? 원래 겁이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을 많이 섬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면의 바다인데 어디에 우상숭배가 많아요? 해변에. 왜? 동네 사람이 많이 죽거든. 예전에 제가 저기 해남에 집회하러 간 적이 있어요. 고기도라는 데 갔는데 고기도의 사람들은 우리가 찬송가만 벌도 막 춤을 덩실덩실 춰. 흥이 있어서 추는 줄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거기다 갯벌에서 거기다 50% 이상이 다 죽었어. 아니 갯벌에서 뭘 하다가 물이 들어오는 걸 알아. 근데 물이 들어오는 걸 아는데 그 순간 잊어먹는 거야. 물 들어오는 걸. 뭐가 씌어갖고. 진짜. 그래서 많이 죽었다네. 그러니까 막 항상 두려움과 위기에 오늘 누구 죽었대? 오늘 저기 김씨 아줌마 죽었대? 어제는 누가 죽었대? 이씨 아줌마 죽었대?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거의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몰라서 물에 찌는 게 아니라 정신이 없어서 물에 찌는 조개가 오늘은 많이 잡히네. 근데 조개가 보고 웃고 있대. 그놈식이 각본이라고 해다가 못 나왔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고난이 많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하시려고 찬미케 하는 거거든요. 원래 찬송해야 뭐가 이사야 42장 13절 14절에 뭐가 빨리 도망가요? 대적이. 그래서 찬송가를 불렀는데 저렇게 덩실덩실 춤을 춘다면 뭔가 큰 사건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분들이 믿음이 좋아 또 대부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내용은 우리가 아무리 뭘 알아도 스가랴 4장 줄에 사람의 힘과 능이 안 되고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왜 성경을 입으로 읽으라고 하는가 보면 신의 감동을 종류가 6개인데 그 6개 중에 몇 개를 받으려고 하는 거다. 2개, 3분의 1. 왜 하나님 말씀 보고 그 잠언 29장 18절에 뭐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구약에는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다고 하고 신약에서는 마감 4장 24절 헤아림이 없으면 있는 거 다 뺏긴다. 이건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구약 때는 종이 한 말씀이고 신약 때는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 아들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독생자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헤아림이 없으면 있는 거 다 뺏겨. 헤아리는 직분이 무슨 신의 감동? 무슨 신의 감동? 총명. 무슨 직분의 선지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막 풍성하려면 무슨 신의 감동? 무슨 직분의 감동? 무슨 신의 감동? 지금 기름이 뻑뻑이요. 무슨 신의 감동? 총명. 무슨 직분의 감동? 어떤 사람 구분? 그러면 진짜 풍성. 그 다음에 내 몸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썩어질 몸인데 앞으로 무슨 몸으로 변화돼요?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될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몸을 사용하는 것은 하늘에 뭘 쌓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야 이제 모든 관계된 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다 지금 사람마다 뭐 직장도 다 분업화가 됐잖아요. 다. 근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내가 지금 바다에서 하는 일을 한다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도 다 되는 게 바로
몸을 뭐 찾는 대로 하게 되면 돼요? 봄. 이게 바로 무슨 신의 감동이에요? 재능과 모략의 신. 그래서 영분별을 재능과 모략의 신 무슨 직분? 왕의 감동. 지난주에 수련은혜, 우리 수련은혜 제가 수련은혜는 뭘 하는 곳이에요? 수련. 좋잖아. 답이 다 나와. 수련은혜는 뭘 배우는 거다? 수련. 그래서 제가 수련은혜 나무로 할 수 있는 모든 연장, 뭐 데크를 하든지 뭐 데크로 뭘 짓든지 하는 모든 기구가 다 있고 나무도 내가 갖다 놨고 그다음에 쇠로 하는 거. 용접, 플라즈마 용접, 니그 용접, 아무튼 용접은 아크 용접 다 해놨어. 옛날에는 상소 용접으로 뭘 잘랐네. 요새는 플라즈마인가 그걸로 해갖고 다 잘라요. 그래서 철을 자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멘트. 고성에 가면 집에도 믹서기 하나씩 있죠? 수련회도 믹서기 있어. 무슨 믹서기? 시멘트 믹서기. 몰라? 가보면 있어. 큰 거, 동그란 거. 황색이 있어. 달달달달 아주. 그러니까 토목공사 하는 것도 굴삭기 있지. 지게차 있지. 운송 트럭 있지. 세멘트 믹서기 있지. 삽도 많어. 여성용 남성용. 그러니까 나무 철제 다 있어. 다 올해 완성했어. 올해 다 갖다 놨어. 이제 와서 뭐 하면 돼? 수련. 그래서 남학생들은 용접하죠. 용접기도 몇 개 해놨어. 그래서 야 좋다. 지난번에 누가 와갖고 나보고 정신없이 해놨대. 정신없어서 정신을 차리는 게 뭐다? 수련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 수련회 오더만 부도난 집 갔대도 그러고 부도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게 뭐다? 수련. 우리 집에 건재상이네. 나보고 돌팔라고 나보고. 그래서 아니 그거 경계서 우리가 쓰려고 했더니 얼마 주냐고 물어봐. 뭐 얼마 줘? 우리가 쓴다니까. 못 믿어. 8월에 나보고 3만 원 줬는데 왜 그냥 팔어? 안 팔어? 하고 갔어. 그러니까 남이 지나가면 건재상이야. 거기 보면 물통 큰 거 있지. 3개 있지. 거기 아자뽀 있지. 그래, 건재상이 아니요. 어디요? 수련은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은 토목공사, 그 다음 배관공사, 배관 다 했어. 그래서 진짜 재밌을 거야. 그래서 오면 내가 수돗물을 못 나오게끔 하려고. 자기가 알아서 한번 고쳐보라고. 다 해놨어, 내가. 땅도 파놓고 한번 해봐요. 그럼 너무나 좋잖아. 뭔 얘기다 이렇게 나왔대? 수련을 해야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갖고 다 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해. 근데 성경에는 듣는 것은 믿음이고 그때그때 적용하는 것은 뭐다? 행동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동은 3개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말, 그 다음에 마음, 걸음. 근데 말로 할 때는 무슨 신의 감동을 받는다? 경외지시. 무슨 직분을 행한다? 이걸 하게 되면 절대 문제가 없고 있어도 해결받는다. 문제 해결은 무슨 신의 감동? 경외지시. 그 다음에 무슨 일 할 때 풍성하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하고 더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신의 감동? 청명과 신. 그러면 항상 어떤 사람을 잘 구분해야 돼요. 옛사람이 나타날 때는 즉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다 옛사람이에요. 되는 일은 다 새 사람이고. 그것도 내 생각이 아니고 의의 병기 9개 애우시죠. 이제 선지자 직분을 잘 하려면 의의 병기 몇 개? 9개를 밀고 제사장 직분을 하려면 형통 때는 무슨 말? 섬기는 말. 원래 지혜는 잠언 20장 11절에 지혜를 얻어 뭘 기쁘게 하라? 상대방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말했으면 내가 한 말을 들었을 때 입장을 바꿔서 이게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지 아니면 짜증이 나는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공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 높이니까 안 좋을 때는 다 좋은 것이 오는 거죠. 의병기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누가 뭔 일 할 때, 참 부지런하여 본받을 게 많네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표현이에요? 본받을 게 많다. 내가 아무개 집사가 하는 걸 보고 내가 본받을 게 많다. 일찍 왔네. 나는 집사님 일찍 오는 모습을 나도 그렇게 오고 싶었어. 본받겠다는 그건 무슨 표현이야? 지식. 그 다음에 집사님은 늘 일찍 와서 남을 섬기는 모습이 나한테 감동을 줬다. 이유도가 관계된 걸 표현하면 뭐야 그건? 그건 지혜. 와, 집사님은 섬겨서 보물 쌓으려고 그렇게 부지런하구나. 보물 얘기하면 그 명철이에요. 내용이 나는 집사님 보고 본받을 게 많아요 할 때는 지식이고, 집사님은 남 섬기는 걸 내가 보고 내가 은혜 받는다. 지혜. 남 섬겨서 보물 쌓는 걸 내가 은혜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으로 표현하면 누가 입장을 보고 나한테 나는 꼭 집사님 보면 배우는 게 많아. 그러면 어때요? 지식은 영혼을. 그런 얘기 들으면 즐겁죠? 누가 와서 난 집사님 같이 살려면 지구를 떠나겠어. 그러면 어때요? 이런 그 욕이야 그게. 왜 나 때문에 지구를 떠나. 그렇지만 나는 집사님 보면 항상 마음이 좋아. 난 집사님 보면 본받을 게 많아. 그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즐겁잖아. 그리고 집사님은 그렇게 남을 섬기는 볼 때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아. 나도 언제까 누굴 섬길 정도 될까? 뭐 하면 어때?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와, 남 이렇게 섬기는 걸로 보물 쌓는 걸 보면 너무나 기뻐. 보물 얘기해서 보물. 영혼이 어디에 간 거야? 하늘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우리는 세 가지 표현에 익숙하셔야 돼. 지식으로는 상대방을 쉽게 말하면 편하게 해주는 거고, 열린 마음으로 영혼을 주는. 지혜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누가 나는 섬길 때 나는 너무나 행복해. 세상에 그러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그런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야 누구 섬길 때 저렇게 행복하다는 소리 들으면 내 영혼이 막 사랑스럽게끔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중에 첫 번째예요. 무슨 신의 감동? 경외의 신. 그리고 옛사람에서는 구분해서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사람 온다 할 때는 총명같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몸을 움직여서 썩어질 몸을 움직여서 썩지 않는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늘에 뭘 쌓는다? 보물. 그때는 무슨 신의 감동? 재능과 보려. 이때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좋죠. 왜? 마음이 하늘에 있으니까 기도하고 구하면 기도가 바로 응답이에요. 아니 내가 뭔가 원하는 게 딱 그냥 현실로 탁탁 된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마음이 어디 있어서? 하늘. 그래서 오늘 제가 도식을 이걸 드릴 건데, 제가 도식을 지난주에 바빠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계속 자르고 붙이고 코팅하고 하느라고 고개를 수그렸더니 목 근육이 나가시오. 그래서 그냥 아까 나섰시오. 끝까지 들어봐요. 손을 얹은 즉, 진짜 이제 갱년기라 양약이 이제 몸에서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짜증날라고 그래. 이런 말 하면 힘들잖아. 끝까지 들으면 한국 사람 항상 동사가 뒤에 나온다니까. 그랬는데 내가 무슨 신의 감동을 받아? 입으로 할 때는 무슨 신? 경외신. 마음으로 할 때는 청명. 그 다음에 행동할 때는 보물 쌓으려고 내가 이렇게 했지. 그리고 아니 진짜 매주마다 이렇게 그 묵시표 한 장씩 나오니까 어때요? 좋다고 해요. 왜냐면 내가 진짜 제가 선택을 잘했잖아.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사실 우리가 공고 때 하나님 말씀 생각 안 나면 못 높이죠. 그래서 뺏긴 게 얼마나 많아. 근데 묵시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 목회하는 분이 한두 명이에요?
근데 나는 목회를 하더라도 어렸을 때 딱지에 한 맺힌 것들이 이제 묵시표로 이렇게 딱 바뀌니까 딱지 귀신은 지나고 묵시표가 나와도다. 이게 의병기잖아. 이래가지고 해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칼라도 얼마나 이뻐 색상이. 빨간 것은 369요 주파수가. 그래서 칼라로 하니까 어땠습니까? 좋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는 눈치가 빤해갖고 저렇게 물어보는 꼴을 볼 때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구나. 이게 바로 이웃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묵시표를 드린 보람찬 어떤 반응을 보여야 나도 근데 반응 안 보여도 괜찮아. 삐지지가 않습니다. 는 왜냐면 마음이 어디로 가갖고 어떻든 여러분과 제가 이 묵시표를 지금 혹시 안 본다면 존말할 때 보시오. 근데 좋은 말이에요. 왜냐면 생각해서 높이면 아까도 생각해서 높이는 것은 세 번째 중에 어떤 행동이에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옛사람 세상 구분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는 일이 풍성해. 넘쳐. 그 다음에 모든 일마다 그냥 관계된 거 다 적용하려면 행동. 오늘 제가 드리는 묵시표에는 신의 감동을 제가 안 했어요. 다음 주에 그걸 배우려고 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입으로 할 때 경의 지식 그걸 또 첨가하고, 마음으로 할 때는 청명지혜, 행동할 때는 그걸 해서 새로운 묵시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걸 또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입, 마음, 행동 이것을 말씀하고, 다음 주에는 여기에 신의 감동으로 해서 무슨 일이 생기나 그걸 묵시표로 이렇게 드릴 겁니다. 어떠지? 여러분과 제가 참 그동안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많이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행동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동은 다르다. 입으로 하는 것도 행동이고 신의 감동이 거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옛사람 새사람 구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그것도 행동이고,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것은 썩어질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그런 일도 행동이다.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오늘 그걸 아셨다면 다음에는 그 세 가지 할 때 어떤 신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문제가 해결받나, 그걸 또 묵시로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생각하셔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생각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대요? 청명이 내려오면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에 어떻게 되고, 성결해지면 무슨 그릇이 되고, 디모데후서 2장은 귀쓰는 그러면 귀한 일이 막 생기겠죠. 쓰심에 합당하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할 때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받으면 누가 수종 들고, 선사가 수종 들으면 마귀는 떠나고. 어떠든 항상 입으로 하는, 혀로 하는 행동, 옛사람 세상 구분하여 마음으로 하는 행동, 또 몸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찾는 행동으로 모든 일에 은혜 넘치고 모든 강상 넉넉하시고 또 하시는 일마다 만사 형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형통 때 입으로 지혜, 공고 때 혀로 공의, 마음에는 옛사람 새사람 하나님 법성취하고 행동할 때는 보물시 않는 섬김을 통하여 관계된 거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